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 되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가시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가시던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험한 고난의 강을 지나 달려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가득히 허락해 주시고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바쁜 일상과 눈물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고뇌하며 세상 속에 휘둘리는 삶으로 불안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를 향하게 하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범사에 풍성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주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화교회부터 모든 예배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도하며 결정하고 믿음과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모두를 품어 주옵소서. 지치고 무너진 영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이루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함께 동력하는 교육자들과 먼 타국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151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전통 예배인데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주보 내에 속지가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중에 주제와 매일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 적힌 간지가 있습니다. 앞뒷장인데 함께 확인해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은 4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목회실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이 안내도 우리 주보 안에 브로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따로 주보에 없고 로비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예배 마친 후에 확인해 보셔서 체크해 주셔서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다다음 주 주일인데 12일 주일부터 8주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2시에 각 처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스쿨 모집 안내입니다. 로비 데스크에 유인물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시 20분에 우리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재정부실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안에 또 한 장이 더 있는데요. 부활주일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우리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111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입니다. 4월 4일 교회 청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 목사님께서 가죽옷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럽이나 또는 러시아 같은데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성당을 방문합니다. 근데 어느 성당을 가도 내부에 들어가면 그림이 참 많이들 걸려 있습니다. 어떤 거는 벽화로 되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그림으로 그려서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갔을 때 그 크렘린궁 근처에 바실리 성당이라고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인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 중세 시대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겠지요. 또 가르친다 한들 글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성경의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보다 더 오랜 옛날 고대의 유적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도 언어는 없지만 벽화라고 하는 동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그림 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린아이를 낳아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아이들이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글씨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코끼리 그림을 보여주고 코끼리, 원숭이 그림을 그려주고 원숭이, 호랑이 그림을 보여주고 호랑이는 호랑이라 안 해요. 어흥 그러지. 어찌됐든지 간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 이전에 사용했던 또 다른 의미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당을 방문했는데 그때 봤던 그 그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합치되는 그런 그림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그림 언어가 있더라는 거지요. 성경의 가장 최초의 그림 언어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지는 원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 언어로 그려놓은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짧은 구절 속에 등장하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의미, 또 이것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훗날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건 원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있고 원복음이 있냐 그런 건 아닌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아주 오래전에 미리 보여주는 것, 이걸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그 죄 지은 인간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성당에 붙여놓은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단순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자 가운데에 네렉 카인더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가죽옷은, 이 가죽옷 사건은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 가죽옷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가죽 옷, 어떤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입혀주신 이 가죽 옷은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덮여지는 옷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미리 에덴 동산의 가죽 옷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장면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잘 말려서 나를 위해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장면을 떠오르고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후에 만든 옷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은 원래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릴 이유가 없었고 가릴 생각도 한 적이 없지요. 벌거벗었음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판단을 하게 되어지다 보니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웠다. 이것이 수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치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책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고 싶은 마음에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가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치명적인 약점, 한계가 있지요. 첫째,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완벽하게 가리지를 못하지요. 두 번째,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잎사귀가 마르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무화과 잎의 옷은 임시 방편용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종교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달신도 만들고 별신도 만들고 짐승의 신을 만들고 갖가지 토테미즘을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도 압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안받고 위로받고자 더 열정적으로 섬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은 줄어들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물로 도덕적이고 선행을 베풀고 종교적인 형식을 띠고 체면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수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등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종교적 열심에 빠져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역시도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 온전하지 않다.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의는 무화과 잎과 같다. 잠시 동안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그 연약한 존재를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 많으시니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책감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손수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옷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직접 하나님이 지어 입혀 주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에게 들어온 단어는 짓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어, 하나님이 손수 옷을 지으셨다. 그 옷을 짓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 이도 하나님, 가죽을 벗긴 이도 하나님, 피를 묻히신 이도 하나님, 한 땀 한 땀 옷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 다른 누구에게 위임하고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만드신 옷을 인간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안 빌렸다니까. 반드시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최초의 희생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십자가의 예표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어 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수치를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지은 이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요. 왜?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질까 봐,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치를 직접 가리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에 뭔가를 수치로 여기시는 분 계시나요? 내 생김새가, 내 집안 형편이, 내 현재의 위치가 수치로 여겨져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 수치가 어떤 것이든 어떤 부끄러움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이 가죽옷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한 생명이 죽어 인간의 수치를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어 인간의 죄를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십자가는 단순히 넘의 이야기, 옛날 과거의 이야기,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극치요, 절정이요,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가 액세서리일 뿐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선물임을 아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신 옷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자처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아이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을 내어 주시까지 하면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내는 이 고난주간이 좀 다른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총 제목을 정했어. 구원을 위한 거룩한 행진. 그리고 내려가서 일주일치 설교 제목을 쫙 정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가진 생각은 고난주간,
단순히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보도록 해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향해 스스로 발걸음을 움직여 찾아오신 하나님, 손수 피를 묻히시면서까지 재물을 잡아 내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과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스스로 제물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느 겨울밤 뉴욕 거리에서 한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노숙자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몸에는 아주 허름한 낡은 옷 하나를 걸치고 있을 뿐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던 분이 이 노숙자를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그 노숙자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이 필요했고 나는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노숙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옷이었고, 그를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겉옷을 벗어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무화과 잎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와 달리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맞습니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런 옷을 입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혹여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죽 옷은 골고다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겉에 드러나 보이는 것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점점 더 깊은 공허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과하게 치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서구의 의식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깊이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동양 종교와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동양 철학과 동양의 종교들은 정신, 혼, 영 이것을 다룬다는 거죠. 근데 서양의 종교들은 외형적인 것, 치장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양 종교를 대표하는 건 뭐예요? 천주교와 기독교요. 동양 종교를 대표하는 것은 이슬람과 불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이슬람이나 불교보다 깊이가 낮을까? 아닌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영적인 깊이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겉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이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무화과 잎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부서지고 사라지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무화과 잎, 이미지라고 하는 무화과 잎, 종교 형식이라고 하는 무화과 잎,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외형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감추려고 가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명간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입니까? 제 경계선에 있는 자리입니까? 내 욕심을 부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또 물으시는데 우리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숨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최초의 질문은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랑의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부르심 끝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고난주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위한 거룩한 행진, 이 거룩한 행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행진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느냐면, 행진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더불어 누구와 함께 하는 게 행진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게 너도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니? 아니, 저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길이고, 가짜를 벗어던지고 진짜로 서야 하는 길이고, 무화과 잎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을 받아 입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진짜 자유의 길인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뿐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이 단순한 종교적 일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오는 거룩한 기회,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나오는 시간,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으로 나오는 시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복해서 내 사랑을 드리기 원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무화과 잎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주시는 영원한 옷을 입고 싶습니다. 저는 결코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이제는 내가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원고를 딱 끝냈어.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백화점 같은 데 옷을 사러 가면은 옷값이 어때요? 안 가보셨어요? 시장에만 가셨구나. 요즘 백화점 가서 옷을 사려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싹 보면 옷값이 미쳤어. 비싸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한 4, 5년 전에 우리 신자들하고 터키를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이드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거기가 양 가죽으로 만든 옷을 파는 곳이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제 아내하고 몇몇 분들이 이쪽 옷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 그거를 하기도 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려보다가 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내가 혼자 갔으면 샀을 거야. 근데 신자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못 샀네. 그러고 나서 매해 백화점에 가서 옷을 보다 보면 제 눈에 들어오는 옷이 항상 양가죽으로 된 자켓이 들어오는 거야.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가서 반드시 봐요. 보고 난 다음에 또 뭘 봐요? 이렇게 봐. 이거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사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가죽옷을 값으로 매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제가 저 혼자서 스스로 여기다 써놨어.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부활절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끔찍하신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부활 사랑 헌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옷의 이야기는 골고다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진행형 아닌가요?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거룩한 행진에 기꺼이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죄로 인해 수치와 두려움 속에 있던 인간을 외면치 않으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희생의 가죽옷이 결국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예표였음을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소중히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배의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마음이 힘들고 연약한 이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여러 가지 이유와 제목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